로마서 5장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또 지난 거 좀 요약을 하면 제목 정도만 요약을 해보죠. 1장은 총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불의에 처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복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온 인류는 불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장은 그것을 율법이 드러나게 해준다. 율법이 드러나게 해주는 모든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율법이 또 뭘 드러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쪽으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우쳐서 불의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4장은 근데 율법 이전부터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다. 그 사례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5장에서는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5장을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장부터 4장까지를 이해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건가? 이제 해볼 때 세상에서 완전히 파멸 상태였고 조금도 그 의미와 가능성이 없었던 나, 그런 내가 나의 의와 공로, 행위 이런 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알았다면 근데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심지어는 나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에 그리고 율법 이전부터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던 믿음으로 의가 되는 의, 이게 내게도 성취됐다 하는 겁니다. 나를 근거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에 근거한 깨어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그분과 감히 사귀어 살 수 없는 그런 내가 정말 친밀한 그런 사귐이 하나님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지금 5장에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는 이 말이 우리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 이제 그 믿음의 삶 앞으로 펼쳐진 놀라운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다. 그 5장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을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그러죠. 앞에까지 이 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와 불의에서 지금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 이런 게 열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사이가 됐다. 이렇게만 해도 보통 얘기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과 티끌에서 나온 우리가. 근데 여기 지금 화평을 누린다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평화, 번영, 하나됨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용하는 사귐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자. 바울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게 이제 단 하나의 이 5장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아멘 그리고 누릴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5장 다 읽은 거예요. 제대로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설명을 이제 더 붙이는 내용은 이제는 권유형으로서가 아니라 계속 첨언해가지고 당연한 듯 선언형으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보다 뭔가 더 하나님을 바라고 그걸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첫 번째예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즐거워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근데 이게 이미 우리가 믿음에 서 있죠.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서 있다는 말은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거는 전혀 우리의 어떠함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그걸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를 바라보고 또 천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소망형으로 돼 있는 거죠.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또한 즐거워한다. 이것도 선언입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내 마음에 내 정서의 초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런 것도 물론 때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이 핵심 정서가 즐거움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지금 그런데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환난이 닥쳤는데도 즐거워하는 것. 권유형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아멘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듯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을 결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쭉 뒤에 설명이 되면서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을 내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결단도 하시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환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게 진짜 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새롭게 다시 한번 요즘 이제 우리 자매들 중에 파도 타기, 서핑 하는 분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제가 처음 바다에서 서핑하는 모습을 본 거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인데, 골드코스트라고 아세요? 예, 너무나 서핑하기가 좋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처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서핑을 안 하고 물 위에 떠갖고 보드 위에 이렇게 해놓고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서핑은 안 해. 파도가 웬만큼 오는데도.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도를 기다린답니다. 파도가 상당히 커요, 제법. 근데 거기는 한 4, 6번, 7번 이렇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파도가 한 번씩 온대요. 아마 해변 구조가 그런가 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웬만한 파도는 그냥 싹 지내보내고 큰 거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물에 뜰 줄 아니까, 서핑을 할 줄 아니까 큰 파도를 기다리는구나. 왜 기다리겠어요? 갖고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갖고 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그게 있다. 정말 우리 안에 소원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 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구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즐거움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요즘 레포츠라고 그러죠. 레저 스포츠, 여가와 스포츠를 해서 그 내용의 핵심은 스릴이죠. 좀 위험도 있고 그러지만 안전장치를 해놓고 안 다치고 뭐 이런 거를 조금은 있지만 위험 요소가 거의 그런 것을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고는 그 스릴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우리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레포츠가 하는 거예요. 여름에 환난을 당한 분들은 레포츠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다. 그런 걸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 건데,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이제 환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내가 생긴다. 이해될 만하죠? 근데 이 연단이라는 거는 그것으로 우리가 연단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품, characteristics, 우리의 성품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통해서 우리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미래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면도 있다.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그렇죠? 어려움 겪고 그럴 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더 구체화되고, 그런데 그 소망으로 그냥 끝이 아니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결국 소망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다 다루고 있죠. 이걸 다 연결해 놓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그냥 현재를 꾹꾹 참으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뭐 천상을 바라보고 뭐 그렇게만이 아니고 그 소망이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더 경험하게,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게도 이게 넘치는 거, 이게 부어진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요한일서에도.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이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요한에게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놓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망이 따로 있고 그냥 믿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는데 소망을 제대로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천국과 미래의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것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일수록 현재를 정결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견뎌내고 사랑으로 살고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여기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허무한 거죠.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난을 좀 넘어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나오는 거. 그래서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랑에 대한 이제 설명의 6절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사랑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9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이 또 어떤 결과를 내느냐면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도움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 영화로운 구원 여기까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물론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신 거다. 이것이 됐으니까 이거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런 걸 얘기하고 계시고 죽으심으로 됐으니까 10절은 또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면 더죠. 거기서 더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뭔가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넘치고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이 이미 치르신 그 피값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도 되고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도 되죠. 환난 가운데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1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것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교제의 기쁨. 이것이 1절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 단 한마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도 사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 함축해서 그러므로 그 내용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고 이제 이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적용 단계 이런 걸 또 이제 질문도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환난도 즐거워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6장, 7장 가면서 얘기를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로 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었은즉 또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또 12절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4장까지 믿음으로 되는 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 그러므로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초부터 세상이 이제 있는 그 시작 그 세초부터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아담 때 세초부터 믿음으로 의로 되는 거는 사실 온 인류에게 그때부터 적용되는 얘기다. 갑자기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부터도 그런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이 사실 이 뒤에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 그러므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죠.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돼서 하는 거라 화평을 누리는 거 이거 자기 자꾸 쳐다보면서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고 또 이 두 번째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아담의
아담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의 원리는 율법 전에 있었죠. 그죠? 그걸 4장에서 아브라함, 다윗을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까지.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앞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서 대표적인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그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 뭐 제일 먼저는 그 생명의 원리인데, 이건 뭐냐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때 없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죽으면 우리가 다 죽은 거죠. 아담 이 뿌리가 마르면 꽃은 저절로 시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의 원리거든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런 거라서 아담의 그 범죄가 지금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 대표성의 원리인데, 한 사람이 에 의해서 들어온 사망처럼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에 의해서 들어오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다, 원리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은혜의 원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이미 그 원 복음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나타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시하는 원 복음이 아담의 시대에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의 원리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은혜의 원리.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도 이 원복음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나 구원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 그 가죽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할 때 피를 흘리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사실 아담 이후에 계속 그 신앙이 면면이 이어지죠. 그런 것들, 그 믿음의 원리가 아담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사실 믿음의 원리만 얘기하면 행위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행위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원을 얻지만은 에덴에서는 쫓겨났어요. 이게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쫓겨남이 그냥 또 쫓아냄이 아니고 보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회복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환난과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이제 이런 원리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그냥 풀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사람 편에서 이게 인식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끼리 심지어는 뭐 동성성행위까지 갔었죠. 구약에도. 그렇게 가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죄인지를 알아도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담력이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율법이 그게 죄다. 성경이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끼리만 생각해서는 그게 왜 죄인데? 하고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원리에 도착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몰랐을지라도, 죄인이 죄인 상태를 몰랐을지라도 이미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현대의 지성인들, 세속의 지성인들에게도 지금 자기가 몰라도 이미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태.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는 다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 처해 있는 거죠. 믿음의 원리라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아담 네.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를 원죄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거는 원죄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 우리가 다 똑같이 다 그렇게 범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죠. 사망이 그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아까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잎이 시든다. 그 말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대표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또 우리까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현상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도 그 범죄해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결국 21절로 가면은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죄가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가 지금 왕노릇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다 영향을 미쳤다. 이 원리하고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그럼 의로워졌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다 의로워집니까? 혹 이렇게 질문하고 믿음의 원리에서 흔들릴 사람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동일한 원리가 적용하고 있다. 방향은 반대지만은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지만, 그러니까 본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긴 하죠. 그렇습니까? 그게 보응의 원리도 있었거든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개인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죠. 아담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율법은 우리 각각이 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세초에 이르렀는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분리 상태에 있었고, 그 후에 우리 개인이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해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결코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이게 하나님하고 떨어진 게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하고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을 사람도. 그러나 이제 억울할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를 배제하고 그냥
예수님의 구속도 다 배제하고 나 하나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행위로 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인류 중에 있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 기준으로는 그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기준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문제가 됐냐 이렇게 억울할 얘기가 아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담 때문에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망이 왔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내가 그랬으면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길을 열어놨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는 왜 안 가고 그거는 왜 안 믿고 이거는 믿고 이거는 왜 안 믿나.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논지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사실 우리 현상으로 그냥 우리가 겸허하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은 혹이라도 이게 바울이 굉장히 논리 있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더 많아지게 한다. 있는 죄가 더 많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아야 큰 은혜를 알게 되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래요.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반가울 수도 있잖아요. 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군요. 이렇게 반가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죄죠. 안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근데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왜냐면 그것을 자기가 경험함을 통해서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거를 절감해요. 그러면서 겸허해질 수 있어요. 그럼 겸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더 열게 되죠.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막 오락가락 해도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쪽으로, 구원의 쪽으로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합니다. 여기서 주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주어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가 주어가 됐죠? 은혜가. 은혜가 또 왕노릇.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은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막 죄를 했다기보다는 죄가 나를 장악해서 나를 죄짓게 하고 이렇게 휘둘렸던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그 일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일을 통해서 막 체험되어지고 극대화될 건데 그 시작은 항상 믿음으로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만 하면은 물론 거기 안에 풍성한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1장부터 4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그 사귐을 누리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 믿음의 원리는 율법보다 먼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던 원리였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실은 아담으로부터도 적용되었던 원리고 그 말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 새삼스럽게 행위로 돌아가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또 자신 때문에 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가요. 이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행위로 시작된 이 문제가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로 다 해결됐다. 이제 창조주이신 그 크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자체도 저에게 좀 큰 은혜지만 또 이 말씀을 전해주는 방식에 감명을 또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체를 아우르는 동시에 그 전기를 정교하게 이렇게 끌어나가는 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전체를 다 말하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구원, 지금과 미래에 일어날 구원까지도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화평을 누리자. 이 말도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강조된 즐거움. 그래서 그 핵심 정서가 우리에게 즐거움이라 해야 되는구나. 믿는 신자들의 핵심 정서. 심각함이 아니고 즐거움이라 해야 되는구나.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선포되는 방식을 지금 따라가면서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그럼 화평을 누려갈 것인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나열해 본다면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못남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우심, 사랑이 많으심을 바라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라. 그냥 단순히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 그냥 말을 걸어라. 이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뭐 질문을 하던 혼잣말을 하던 마음으로 또 하던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비결 몇 가지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으로 또는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 내면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만물과 이 만상,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지금 우리 만남, 여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적으로 결단을 하고 생각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이 너무 많이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았고 또 이 자리에 얘기하면서도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지금 생각 속에 이렇게 어필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뭐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네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니까 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고 호흡인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 그리고 이제 반복되지만 그 화평을 누릴 때의 핵심 정서가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이 성장해 가려면 그냥 즐거워하기 시작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성을 기반으로 한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지식. 이게 이제 지성으로부터 물론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했다. 그럼 그런 게 축적이 우리 안에 돼야 되는 거죠.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어떠함.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해진 자신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또 과거에 내가 어떠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다 이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만물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 이 만물. 저는 특히 요즘 하늘에 구름 보는 게 너무 그렇게 재밌어요. 구름만 봐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서 저기 그 하늘 카페 그 이름 지어놨어요? 그 카페 이름 뭐예요? 루프탑? 옥상? 나는 하늘 카페라고 하늘이 잘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막 이렇게 보이고 구름은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있어도 계속 정신이 움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물이 보이고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만 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로 도달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야, 하나님 진짜 예술가시네. 뭐 그런 감동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즐거움이 성장하죠. 자,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환난이 오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돼야 되겠죠. 환난 도착 3초 전, 2초 전, 1초 전 도착.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믿음으로 굉장히 했던 그 교구 중에는요, 속사도 그런 분 중에는 환난을 초대하는 거예요. 일부러. 믿음이 진짜 센 분이죠. 그러니까 순교하고 싶어갖고 막 순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만큼 이걸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달라진다. 그래서 환난이 혹시 우리 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 그냥 도인이겠죠. 그런 게 그냥 안 된다면. 근데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 환난이라는 게 그런 거지. 사랑이 커지는 거지, 결국 내 안에. 소망이 커지고 사랑이 부어짐으로써.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이 커지는 것이 이게 다인데, 이게 전부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내 사랑이 커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다인데, 이게 커지게 해주는 환난이라면 반가운 것이구나. 환난 너 수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오늘 너무 또 결론 내려놓은 것도 이어졌습니다. 자, 5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는 나누도록 합니다.